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중요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기록되음이 없었는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나 수장절 이렇게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절기에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절기를 주일 예배를 우리는 절기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또 우리가 기도의 모임들이 있고 또 전도의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의 모임들이 있고 이런 모든 어떤 약속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 절기 지키는 것에 두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들을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된 그때 어떤 절기였는지 관례에 따라 부모님과 친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아직 12살이면 성년식을 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왜 굳이 12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나이를 강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츠바라고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계명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13세가 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듣고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너가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3살이 되면 이제 회당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나이가 바로 13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13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어떤 위치도 아닙니다. 또는 아직 회당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 안에서 회원과 같은 어떤 그런 권리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오늘 이 단어는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들, 그 어떤 말씀, 그 율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삶의 경륜이나 경험으로 일반적으로 얻는 그런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네시아라는 단어로 전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과 어떤 학식과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듣는 자가 그 예수님의 그 대답하는 거에 그 지혜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율법을 지킬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달한 것은 또 율법사들과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인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지만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3살 됐다면 그래 쟤는 율법을 다 이제 통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나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13살이 아니라 12살.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아직 율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까? 저의 말하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라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통찰력과 대답으로 인해서 그곳에 같이 있었던 그런 많은 선생들, 율법 학자들,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경탄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 모습이 예수님의 일반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자들과 또 많은 선생들과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찾지 못했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고향으로 내려갈 때 많은 무리들이 친족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친척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겠군이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흘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룻길을 가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는데 사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전혀 마리아와 요셉이 상상하지 못하는 장소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음을 인해서 그들은 매우 놀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많은 선생들과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녀들이나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걱정돼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46절에 보면 선생님들이 그 말하고 예수님의 말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7절에도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놀랐고 그다음에 그 성전 안에 율법학자들도 놀랐습니다. 같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선생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놀랐다라는 그 단어는 기이히 여겼다. 매우 놀라운 이야기. 정말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경이로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표현의 놀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놀란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놀란 거,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이 여기고 경외심을 갖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신들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48절에도 아이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살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는 아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에는 그냥 아이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학자들, 그 선생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말하는 것, 지혜로운 것들이 정말 경이롭다, 기이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읽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지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 맞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구원자,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또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 입술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종교성으로 마리아가 자기의 아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어린아이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식으로 또 그냥 많은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냥 학습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 정말 내 인격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왜 너가 너의 아버지를, 나를 근심하게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걱정 섞인 그런 모습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모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더니 5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마리아는, 요셉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자기가 낳은 그냥 아들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마리아가,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또 예수님이 직접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와 많은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미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도 있을 수 없었고, 또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본인의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머니의 모든 말들을 잘 받들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리더십 안에서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옳고 또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때로는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이 좀 다를 때도 정말 만약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신 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네 가지 영역에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오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그래서 이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우리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교회는 훈련하고 또 나아가고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자라났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절기 때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데려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오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가고, 정말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갈 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세상에 학원을 가는 것도 배우는 것들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또 자라기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잘하셨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멋있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는 세상의 어떠한 말씀과 지혜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이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우리가 많은 어떤 종교 생활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매 순간순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어주심을 모든 성도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힘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배우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과 참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렵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한 날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평강을